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선 펼쳐두시고 말씀을 진행하면서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사법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악수는 하지 않고 반짝반짝 손 흔들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저는 정말 감사의 표현과 존경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는 것조차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저 또한 본받고 싶고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법까지 바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최근에 계신지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렇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이 두 가지만 들어도 제가 참 겁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란 걸 많이 느끼시겠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분노하고 겁낸다 그랬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두 여기에 계신 분들 어느 누구나 가지신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국 현지의 상황을 보도하는 뉴스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착각했어요. 이렇게 감기라는 영화, 옛날에 이렇게 좀 유행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나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 막 퍼진 그런 영화들, 그런 것처럼 마치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유령 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진짜가 맞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최근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학교들은 개학을 막 늦추고, 그리고 유치원은 휴교를 하고 있으며, 제가 대학원 동기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수련회도 되게 많이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당국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최근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음식조차도 좀 찝찝하다고 해서 길거리 식당들도 좀 한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고, 언제쯤 이 백신이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생긴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그 공포의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그런 분노이죠. 처음 발생지였던 중국 우한은 왜 이런 사태를 일찍 알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 왜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만 같은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의 책임감을 왜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중국인은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서 여행을 하고 갔을까? 심지어 제 분노는 그런 우한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감까지 가지게 만들더라고요. 쟤네 저런 식습관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사태 만든 거야. 그리고 저런 위생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혐오감까지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2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석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를 원어를 통해 해석하기를 원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인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성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악했는지 좀 느껴지죠.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또 표현하셨죠. 그런데 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심히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심판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죄악을 그들이 범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의 심각성을 이 뒤의 이야기인 루세 이야기에서 잠시 확인할 수가 있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말씀의 상황이 지금 이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심각성을 살피기 위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급하게 두 천사를 향해 달려와서 자기 집에서 일찍 쉬고 내일 아침에 나가시죠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지금 굉장히 그들이 위협에 처한 것 같고 서둘러서 빨리 자기의 집으로 모시려는 그런 태도를 막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롯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리는 바로 다음 절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4절과 5절에서 좀 확인할 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으로 인해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죠. 이방인 두 명을 성적으로 범하기 위해서 노소라는 건 무엇이죠? 즉 어린아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다 함께 그 롯의 집을 둘러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이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주변 사람들의 원성이 하나님께 도달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아셨고 그들의 죄악의 무거움 또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런 그들의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 죄를 확인하셨을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굳이 설명하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이 뒤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우리의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구하는 게 뭐예요? 네, 쉽게 풀면 이런 거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인들과 함께 그 성을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여러분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되게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자였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조차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선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경외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끔찍히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심지어 100살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드리라 라는 그 표현에 딱 한마디에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그가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른 성을 위하여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의인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하기를 몇 번까지 구했을까요? 네, 6번까지 막 구합니다. 처음에 50,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40, 30, 20, 10명. 이렇게 총 6번이나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그 크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 한 번도 힘들었을 텐데 6번이나 구하였다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명을 구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셔서 그 현황을 파악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청하였을까? 저는 이 모든 답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좀 이렇게 막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만 바라셨다면, 그들의 죄악대로 단순히 그냥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천사를 보내셔서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확인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괜히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6번이나 되는 강구에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고민될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떠보잖아요. 야, 내가 이거 할 건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그렇게 친구로서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고민되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9절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얻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복은 결국 아브라함 혼자만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또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복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마음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가? 그냥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오히려 그 땅이 속히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다시 고백하기를,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실 중국과 초기 환자들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서둘러 움직이지 않는 정부와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초기 확진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이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지금 이때에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여야 하는 이때에 저는 제 안위만을 걱정하고 그들을 향해 분내고 원망하였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제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항상 장소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이렇게 가득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모인 곳,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일은 없겠다, 그렇게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내가 입성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게 심한 착각이었더라고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 이 두 개의 차이는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 같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런 강팍한 소돔과 고모라로 어느 순간부터 변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한 제 마음은 저 멀리 중국을 위해 중보하는 의인 10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정말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6번의 간청을 들으셨고 심지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땅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의인 10명을 간절히 찾아서 그 땅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의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 의인 10명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목숨을 걸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이 제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닫혀 있을 때 찬양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가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시간 그렇게 요청하고 간청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